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1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에 계신 데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서론에서도 확인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누차 강조한 대로 야고보서를 표면적으로 야고보서 한 군만을 자칫 잘못 읽으면은 굉장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우리 쪽에서의 어떤 무엇을 동원해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적인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야고보서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삶의 복인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믿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믿음의 행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몰아가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고보서가 생생하게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이 복음을 듣고도 자칫하면 자신을 좀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나 뭐 믿음이 있어 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핀센트로 집어낼 뿐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원천적으로 가르쳐 주므로 그런 참된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첫 시간에 확인한 대로 오늘 야고보서가 이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가 이게 가장 우리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주의는 뭐 언제라도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교란하는 우리의 그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뒤에 사단 권세가 딱 포진해가지고 작동을 해서 우리 영혼을 어렵게 만들고 교란시키고 하는 거죠. 그것과 이제 잘 싸워 이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정말 나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지면은 그만큼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과거에 전쟁에서 지면은 아주 뭐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가고 그 승리자가 그 패배자를 얼마나 능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패배했다고 전쟁 보상금도 다 내야 돼요. 이만큼 전쟁이라는 것이 일반 계시적으로 승리자가 패배자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결국은 이제 승리케 하시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과정에서는 그냥 때로는 패배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 패배가 얼마나 쓰라리라는 것을 이건 참 우리가 패배를 하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정말 아프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속주의는 죄악이 유대주의로 세속주의로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른 것뿐이죠. 그 뿌리에 들어가면은 죄가 딱 도사리고 있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그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이 욕심에 끌리면 오늘의 현실에 만족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탐욕이 늘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속주의에 끌려다녀 본 사람은 우리가 더러 끌려다니는데 진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자유하고 싶고 오늘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 내 힘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세상 만사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가장 안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그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내 마음이라는 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뭐 될 것 같잖아요. 가장 안 되는 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못 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지느냐 말이죠. 막 괴로운데 여러 가지로 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밉고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이고 뭐 용서하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우리가 씹어대면서 하겠냐 말 이렇게 하는데 사람만 보면은 얼굴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자기가 자기 마음 같으면 이제는 용서해버렸다 이렇게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면은 그게 신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하십니다. 뜻대로 다 하시고 계획한 대로 하시고 어떤 것도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속주의와 이 세속주의는 늘 우리를 괴롭히고 늘 우리를 교란시키는 세력인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야 어떤 말씀이 임해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는 세속에 부착된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에 깨닫고 거기에 자꾸 속해지면은 이 땅의 거는 추구하라 해도 안 추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그 장엄하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버린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연 대자연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아글아글 그렇게 덜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는 정말 그 어떤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에게 정말 그 참 자유하게 되는 말씀인가 하면은 자, 야고보서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확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야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 그럽니까? 평화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함께 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시고 그 위대한 영광을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신 거죠. 능력도 많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은 땅의 것에 붙들린 마음이 자꾸 자유를 얻는다는 게 풀려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죄에 딱 매여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서 이 영광을 보면 이렇게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건데, 자, 예수님은 그렇게 왔다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케 해서 투쟁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낫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나도 너희를 보호하는 스승이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 약속이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와야 거룩한 세계를 접하는 거죠. 우리는 다 세속적인 죄에 매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방불한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보이는 것에 늘 매여 살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가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뜬다 이래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면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산은 산이요, 뭐라 그럽니까? 물은 물이라는 게 그 돌을 닦으면은 옛날 산인데 똑같은 산인데도 돌을 닦아서 눈이 바뀌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산이 아니에요. 산이 새롭습니다. 산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새로운 산으로 다가옵니다. 이 신기한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진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오늘 하루하루가 영적인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부시시 떠고 그냥 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찬란한 하루를 하나님 주셨다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을 그렇게 뜬 사람은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눈이 안 떠져가지고 막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막 피곤한 얼굴로 막 그냥 하루 그냥 시작하면은 하나님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우리가 듣고 말씀도 보고 또 뭐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번쩍 놀라야 되는 거죠. 놀라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전혀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다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특히 남자들, 우리 여자들이 좀 남았어요. 마리아라든가 뭐 이런 여자들이 몇 사람 남았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팡팡 치고 하다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매달려 잡혀가는 거 보고는 막 얼른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인데 인간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고 완전히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확 뒤집어진 거죠.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부활하셔버렸어.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부활에 동참해.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똑같은 가치관, 전에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속주의도 성령이 만들어 내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성취를 하시면은, 성령이 성취를 하신다는 성령의 성취인데, 이게 어떤 것도 설립도, 교회 설립도, 양육도, 무장도, 투쟁도 당신이 그렇게 해 가신다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강력한 대전제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공급하셔야 세속주의와 싸워 이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겼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걸 이 죄악에서 이렇게 죄에 매여 있던 마음이 설설설설설설 풀려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게 육신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의미도 있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도 만들어내고, 인내가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지금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시려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뒤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의 책이 아니라 지혜의 책이고, 하늘의 지혜의 책이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끌어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서 공부한 말씀 확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세속주의를 이기고 배격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갑시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도 그냥 이 본문에 쑥 들어가 버리고 이 문법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읽혀집니까? 시험을 잘 참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본문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 본문은 문법을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잘 참아내야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꾸로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돼 있는데,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잘 견뎌내야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과거 분사로 이미 과거사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는 성령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복을 받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가 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게 그만큼 무시무시한 겁니다.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뭐 저주받은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잖아요. 원리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원리적으로 벗어났고 실제적으로는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험을 잘 견뎌내야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blesse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복을 받아버린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과거사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시련 중에서도 잘 이렇게 견뎌내도록 누가 오신 거예요? 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본문을 야고보서를 앞에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셨고 복을 누리게 하는 과정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고 시련인데 시련을 주시고 자꾸 그걸 그 속에서 견디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시련 주면 또 피할 길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 쓰러지도록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 약속되어 있잖아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완전히 쓰러지도록 하나님 절대로 하는 법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시련 가운데 두셔서 점점 우리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쳐내는 과정입니다. 이 시련이 오면은 우리 존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을 얻어버렸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남은 이걸 남겨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나 괴로운가 한번 경험해봐. 이건 아니야. 이게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가치, 이 욕심, 욕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직도 좀 둔 거는 이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쳐내고 싶은 마음이 이 성령의 소욕이 강렬한 사람은 이거 아니야. 이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렬하게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시련입니다. 시련이 와야 나를 붙들어주는 예수께로 더 강렬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앞으로 오는 거는 뭔가 나를 지금 자꾸 떠미는 겁니다. 내가 왔다고도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뭔가 우리 삶의 시련이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자꾸 밀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 의가 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나와서 교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완전히 빗나간 신학을 들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뭔지 모르게 내가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묘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이게 나를 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교육 과정이구나. 내가 초등부 지나갔으니까 중등부 학교 가는 거고 중등부 지났으면 고등부 가는 거고 고등부 지났으면 지금 대학부 좀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은 시련 가운데 주시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게 자꾸 이 본문은 얼핏 봐서는 내가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거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고 또 그리고 복 받게 해 놓고 성령을 보내 가지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 두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견디고 강하게 만들고 마침내 생명의 멸수관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교회 신학에서 옛날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견인이라 그랬어요. 견인 끝까지 견디게 해서 마침내 생명의 멸관을 얻도록 만들어준다. 그 이제 우리 개혁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제 조직 신학 혹은 교회 신학에서 그 맞는 말이에요. 견인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련을 주는 법이 없고 생명의 멸류관을 풍성하게 누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은 이 옛사람을 쳐내는, 이걸 죽이는, 민수기서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갑니다.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지금 살려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련은 필연적입니다. 시련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시련은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어 보이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그 풍랑을 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풍랑을 인하여 우리 배가 더 잘 갑니다. 그 폭우로 푸고 폭우로, 풍랑이 많이 이니까 자꾸 폭우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13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규절이 나오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나오잖아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야 될 본문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때 시험은 시련하고 다릅니다. 요때 시험은 그야말로 유혹입니다.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 했을 때는 역경 혹은 시련, 풍랑,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결국은 예수의 생명 멸류관으로 데려간다는 뜻이고, 여기 13절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악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시련하고는 성격 차이가 있죠. 앞에는 시련의 성격이고 여기는 정말 시험을 받는다 혹은 유혹이 된다, 미혹된다, 이런 뜻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제가 뭡니까? 야고보서가 세속주의를 배격하려면은 수호할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건데, 꼭 붙들어야 될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이때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욕망에 끌린다든가 자기 명예욕에 끌린다든가 우리가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물질욕에 막 끌린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더 우월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에 끌린다든가, 뭐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 정리해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이 누가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맞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이 땅에 발생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모든 하나님의 작정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이 통치 속에 어떤 것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에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다 쓰는 다 도구들이고 종들입니다.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일원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여기서 그냥 하나님 빛 가운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빛 가운데만 살면 빛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천하 없어도 이 빛의 고마움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어둠의 세계,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권세, 이걸 대비적으로 해야 우리는 이렇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조금 잃어봐야 건강을 회복했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맨 건강한 사람은 건강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 또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빛 가운데 우리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니까 이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이렇게 빛 가운데 지어놨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악 가운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시 살려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다가 육신을 하나님께서 벗게 하시면 우리는 완벽한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완전히 부활의 몸. 다시는 죄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죠. 그게 이제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될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은 뭐가 작동을 하는 겁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소욕이라 그러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위에 성령의 소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누구의 계획과 작정 속에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작정 속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작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겠냐고요. 바로가 강팍한 건 사단의 권세가 뒤에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허락을 해서 바로가 작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못 나가게 한 거죠. 못 나가게 해야 10번이나 못 나가게 해야 마지막 6월절 재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유혹에 이제 빠졌다 칩시다. 육신의 소욕에 딱 끌렸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뭐 분노하고 뭐 그랬다 칩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하게 한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걸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미 사태를 잘 알고 지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럼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괴로워하고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랬을 때 그런 일을 했을 때 덜렁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했어.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한 건 없어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전부 절대적인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 잠시 맡겨놓으면은 우리가 욕망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욕망을 부릴 때 미혹될 때 이게 이제 미혹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타고 파고듭니다. 지금 우리 야고보서로 말하면 세속주의가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걸 덜렁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정당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미혹이 됐구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버려뒀느냐 이 말이죠. 우리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한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가족에게, 지체에게 어려움의 여파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자기가 평안을 잃고 2차적으로는 지체와 갈등을 자꾸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여기에 자꾸 이제 분란의 소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허락도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해보면은 이게 사망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각 사람이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미혹이 됐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야말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은 언제라도 미혹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라는 것은
언제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범죄를 하든 안 하든 죄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혹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이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죄인인지 자각을 잘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범죄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한번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네 스스로 네가 욕심을 이겨서 네 마음대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자꾸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만 괴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옆에 가족, 옆에 지체들한테 자꾸 그게 파급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평안을 잃는 길이구나. 그게 오늘 본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망은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민수기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욕심에 자꾸 이끌리면은 그게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요 위에서 이제 위로 이끌리면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유에 이끌리면은 생명을 경험하는 거고, 생명이라는 것은 풍요, 평안, 질서, 마음의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요 죽음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조금 농도쉽게 말하면. 욕심에 걸리면은, 그리고 우리가 조그마한 일인 것 같은데, 뭐 부부간에 뭐 큰일로 싸웁니까? 우리는 보니까 큰일로 안 싸우고 조그마한 일로 싸우더라고요. 조그만 약간 마음이 서운했는데 그걸 성령의 소유로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좋은데 그걸 약간 서운했어요. 서운한 게 조금 지나가지고 그게 이제 장성을 해. 욕심이 잉태해서 내가 한번 서운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장성을 한다. 이 지금 생물학적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고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이제 대판하는 거죠. 나중에 대판하면 너무도 괴롭습니다. 사실은 안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렇게 그럴까? 뭐 지금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은 여기 별로 안 그렇다는 눈치가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욕심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소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거기에 자존심, 거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사망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봐. 아, 이건 정말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거기서 나오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조그만한 마음의 움직임, 서운함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못 이기니 무슨 우리가 믿음의 행위대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게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었을 때 빨리라기보다도 복음이 임하면 아하, 내가 여기에 지금 미혹됐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해서 복음으로 가라는 신호지. 이걸 덜렁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이쪽으로 돌려버리면은 복음을 의지를 하지 않잖아요. 자기 발견도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 붙드시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유혹을 당하는 죄 덩어리니까. 죄 덩어리는 갖다 대기만 갖다 대면 자꾸 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그때만 오늘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실은 그 힘으로 이제 일주일을 버티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말씀 한 주일 안 들었다. 또 뭐 지체하고 교제도 별로 안 했다. 그러면 보나 마나 이쪽으로 거의 막 자기도 그냥 미끄러져 가듯이 이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장성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죠. 대판을 하든지 무슨 욕심을 부리든지 막 마음에 괴로워하든지 경쟁을 아주 막 세게 나가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경쟁할 일이 없거든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말이죠. 근데도 이게 그게 그래서 치열한 우리 내면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덜렁 올리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지 마 이런 말이죠. 하나님 다 주관하는 거지. 다 주관합니다. 안 주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관해서 여기에 가두어 두시면 내가 이렇게 말씀이 아니면 붙들릴 수밖에 없는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 자기를 깊이 아는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미혹 혹은 욕심 그걸 이루면은 내 행복이 올 줄 알지만은 그거는 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망을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런 것이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은 그 욕심의 그 결과를 빨리 인지를 하고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땅에 속한 것 욕망, 영예욕, 시기, 원망,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쏘가가지고 여기에 넘어가서 이 하늘에 부여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부여한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이 사단 권세가 지배하는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도말해버렸다. 다시는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의 풍요한 모든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장로님하고 식사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하면서 우리 노화라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연세가 다 드시지 않습니까? 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언젠가는 10년, 20년 곧 옵니다. 이제 노화를 어떻게 막겠냐고요. 세상에 온 의학자, 생물학자들이 다 달라들어가고 노화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 주시는 노화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힘이 떨어지고 나이가 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 입장에는 너무도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시각이 바뀌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막 청춘으로 막 천년만년 살고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정말. 그냥 자꾸 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만약에 이 복음이 없으면은 늙는 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고 서글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죠. 세상. 그러니까 안 늙으려고 그렇게 발부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널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음을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내가 약해지는 거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이게 뭐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좀 약해지기 때문에 더 말씀이 사모가 되고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도 감사하고 반드시 다시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늙음을. 그러면 또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피하겠어요? 세상에. 다 아픕니다. 다 아픕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걸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아픔 속에 그리스도를 더 만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십시오.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인생 정말 허무한 겁니다.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얼마나 뒷골이 허전하겠어요. 곧 찾아오는 노화, 곧 찾아오는 서글픔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나눌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인생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로. 이 열매가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 이 땅에 속한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나라의 열매 이런 겁니다. 부활의 열매. 새하늘과 새 땅의 열매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게 없어질 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나하나. 그러나 점점 진리 안에서의 소망은 우리에게 더 강렬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죄는 욕심은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대단한 그 유대 선생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거듭나야는 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부터 나야. 원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났지 않습니까? 육신에는 이게 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난 우리 육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났으니까 죄로 살다 죄로 죽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안 먹으려고 발부둥 치고 막 욕심 붙들고 발부둥 치다 결국 놓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열려버린 사람이에요. 천없는 이 땅에 고난이 오고 모든 게 다 막혀도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강가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환상이 드러나면서 너희들이 왜 왔는 줄 알아? 너희들은 다 범죄했지 않아? 내가 그 약속 다 언약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한번 와서 한번 여기 70년 포로를 그치지만 다시 돌아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신실함과 살아계심과 그 자비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소망을 에스겔이 그 성전을 막 짓는 걸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 파릇파릇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 죽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땅에서 난 건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몸은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걸 까고 그렇게 우리가 서글팔 이유가 뭐냐? 이건 허물어져야지. 이거는
허물어질 게 허물어지면 새로 날 게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건데 말이죠. 건강 관리는 잘 하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는 거는 뭐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거야. 그러나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다 막겠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새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자, 혹은 성령이 나게 하신 거듭난 자는 거듭나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로 세속주의적 가치에 우리가 들어 매여 있기도 하지만은 많이 풀려납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 장만 세계를 봐버린 사람은 이 동네에서 조그마한 허접한 가치에는 덜 매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져. 내가 엄청난 세계를 봐버렸어. 너무도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크게 내가 아글아글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복음을 이미 약속해 놓고 우리를 잠시 죄악 가운데 가두고 미혹 가운데 두셔서 그것이 사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음이구나. 이게 내한테 너무 안 좋은 거구나.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람은 강렬하게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주려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구나.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아버지 떠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 욕망이, 이 좋은 욕망이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좀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 가면은 빛과 거기는 영광과 평안이 있는 곳.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19절에 나오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걸 읽고 끝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제일 안 되는 거죠. 썩내는 거 화나면 화부터 튀어나오고 말도 듣는 거는 빨리 안 듣고 뭐 말이 우리가 빠르지 않습니까? 회의해 보면 말이죠. 엄청 말이 빠릅니다. 저도 말이 막 빨라지더라고요. 갑자기 한숨 돌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급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말이 빠른 거죠. 듣는 거는 뭐 느려.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되게 한다고요? 영광스러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되게 될 건 되게 될 거고 안 되게 될 건 안 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면 이런 말씀이 조금씩 돼가겠죠. 20절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뭐 썩낸다고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불남만 조성이 되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이 잘 받도록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위대함,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냥 수용하라, 받아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받아라 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다 뭐라고요? 언약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이 명령하신 그분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에 여러분 저에게는 이미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이미 심겨 있고 성령께서 자각하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셔. 그분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 십자가로 그걸 증명하셨어.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도 경험하고 노화도 경험하고 얼마나 복인지 몰라. 천국 사는 것의 땅이 반드시 있고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선물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에 심겨진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이렇게 불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의 세계로, 참 평안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 삶의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미혹되어 욕심에 끌려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은 핑계대는 어리석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새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